Sosa Preakri, Sosa Preakri, Yang sai tring sosa nor san tung chi Preakri, Sosa Preakri, Sosa Preakri, Yang sai tring sosa nor san tung chi Preakri. 영업종 공할 서사tung đại sai tha Jesus like nơi kiều Jesus like nơi nè Jesus like nơi yêu Amen Sosa Preakri Sosa Preakri Amen Sosa Preakri Yang sai chuyên sosa đo sang trung chi Preakri Sosa Preakri Sosa Preakri Yang sai chuyên sosa đo sang trung chi Preakri Pre ông sa song tổ tuân ca sosa tiơ 영업종 공할 서사tung đại sai tha Jesus like nơi kiều Jesus like nơi nè Jesus like nơi yêu Amen Ho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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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 보범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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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사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업회리 뚱라 나가서 사던가 뚜루마가랑아 빼앗버리소 호산나 너사보 영광 세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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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자인 맛보 세례는 나자인 맛보 영업회리 뚱라 나가서 사던가 뚜루마가랑아 빼앗버리소 호산나 너사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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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사보 범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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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사보 범보 영업회리 뚱라 나가서 사던가 뚜루마가랑아 빼앗버리소 호산나 너사보 범보 자 그냥 짓마 우리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가난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끝에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오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저 하늘나라에 속하였고 영적인 세계에 속한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육신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죄와 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아버지시여 죄의 짐과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아버지시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아버지 삶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구별된 날에 저희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마음은 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갈급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고 세상에 나가 있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더불어 살고 세상과 함께 살다 보면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어느새 세상에 와 있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는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세상이 끝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도우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2차 3차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의 그런 문까지도 지금 닫히고 있습니다. 주여, 빨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진노가 떠나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이 땅에 향한 그 진노를 아버지 멈추어 주시고 또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해지고 이 땅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고 의인 1명이 없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시여 주님, 그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늘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땅은 아직까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교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95% 이상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아버지 척박한 땅에 주여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증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자손손 이 아버지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큰 변화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한 장 더 할 때에 구약 성경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은 쉐마 이사야 들으라 쉐마 중요한 말씀이죠. 쉐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먼저 너희 자녀를 제자를 삼고 나가서 친척과 이웃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 먼저 너희 자녀를 제자를 삼고 나가서 친척과 이웃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은 뭐냐? 군대에서는 명령이 내가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이루어야 될 일을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은 Great Commission이에요. Great Commission. 그래서 한글로는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이 지상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지극히 크고 존귀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이 뭐냐면 땅이 아니고요. 지상 명령.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너희는 가서 자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가고 또 우리가 예배의 처소로 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첫 번째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제자를.
자,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명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명령한 것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명령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인데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명령. 커미션이에요. 커미션. 그래서 우리에게 지시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은 뭐냐? 선교를 하죠. 선교. 미션을 하죠. 미션을 일하죠. 선교를 하죠. 선교를 하고 해외로 나가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문장을 보면은 단어들로 되어 있어요. 가라. 가서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교회에서나 지금 선교지에서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예배라는 그런 틀 속에 갇혀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모습과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라는 틀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평일날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같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또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과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서 뭐랍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삶,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사업장으로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친척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만나면서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제자를 삼는 삶을 특별히 하나요?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선교사의 명령이 아니고 목회자의 명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를 잘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모든 교회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다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또 선교지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게 뭡니까? 선교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교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2000년도 밀레니엄 그 해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15년이 되던 해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믿었냐?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25%가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크리스천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몇 만이냐? 1200만이었어요. 12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성장이 컸죠. 그리고 선교사가 몇 명이었냐? 선교사님이 거의 한 17,000명이 됐어요. 17,000명. 미국 다음으로 2등이었어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나라고, 나라 자체가 예수를 믿는 나라고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1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인구도 적은데다가 이 선교사를 엄청 보낸 거예요. 왜요? 이 지상 명령 때문에 선교사를 엄청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1960년대 때는 성장률이 200%였어요. 200%. 성장률 200%였어요. 작년에 100명이 됐으면 지금 몇 프로입니까? 300명. 성장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근데 70년 되니까 한 120% 됐어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이제는 8%까지 갔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얼마나 마이너스냐? 지금 1200만이라 했던 2000년대 1200만이었는데 지금보다 10년 전에 800만대로 떨어졌습니다. 800만. 지금은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예수를 믿는,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상 명령을 가지고 선교를 그렇게 많이 보내고 교회가 많이 성장되고 부흥될 줄 알았는데 선교는 많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주일학교 자체가 어린이 예배가 없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한국에는 애들을 거의 안 낳아요. 애들 한 명 놓든지 없든지 그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으려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왜? 잘 키워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걸 다 따지니까 캄보디아는 그냥 놓고 보잖아요. 돈이 없어도 애를 놓고 집이 없어도 애를 놓고 직장이 없어도 애를 놓잖아요. 그죠? 우리 앞집 보세요. 애 막 놓잖아요. 놓는데 한국은요, 애 하나를 놓아도 집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애 하나 키우면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를 못 낳는다. 또 애를 안 가지려 귀찮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상명령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왜 부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선교를 열심히 했던 나라가 지금은 선교를 해야 될 나라로 바뀌었을까? 선교를 열심히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 가서 선교를 해야 될 나라가 됐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참 그것이 좀 의구심이에요. 왜? 이 지상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라들이 계속 실패할까? 보세요. 예?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어떠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가다락은 성령이 있어서 굉장히 부흥을 했죠. 어디로 또 갑니까? 그리고 유대 지방으로 갑니다. 유대. 그리고 거기서도 막 복음을 열심히 해서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열심히 증거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 터키라든지 이런 소아시아 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이런 교회 있잖아요.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게 소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 다음 어디 가나요? 로마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이제 복음이 증거됩니다.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온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 전국 전체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 유럽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 볼 수 있죠. 유럽은 기독교는 로마 캐톨릭이지만 기독교 국가이죠.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떠나죠. 퓨리탄. 어디 떠납니까? 미국으로 가죠. 미국으로 가서 어디 갑니까? 아시아인데 아시아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한국. 대한민국으로 가죠. 그리고 여러 아시아로 또 다시 퍼지죠. 거기에는 이제 캄보디아 되죠. 자, 여러분 신기한 건요.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유럽 있잖아요. 여기에 쭉 보면 어떤 데인가요? 성지순례 알죠? 성지순례 놀러 가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성지순례 가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이 계셨던 곳, 갈릴리, 소아시아, 7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다 뭡니까? 관광지였어요. 관광. 투어리즘 하는 투어리스트들이 도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 뭐냐? 지금 개신교, 리폼드나 아니면은 프로테스탄트나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신교가 예루살렘에 있나요? 없어요. 유대 땅에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올바른 종교가 있나요? 여기? 사마리아에 있나요? 없어요. 다 어떻게 되냐면은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던 도시들마다 다 쭈그러들고 적어지고 없어 소멸되고. 터키에 있나요? 터키에 선교사는 가 있지만은 터키 지역에 제도적인 교회가 있나요? 큰일 나요. 여기는 다 무슬림이잖아요. 없어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 교회가 잘 있나요? 여기는 그 로마 캐톨릭이지 기독교가 없어요. 캐톨릭이지 개신교가 없어요. 개신교가 거의 없어요. 스페인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요? 유럽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젊은이, 독일 거의 다 이제 자유주의와 그리고 보편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보편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미국이요?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심지어는 미국에서 기독교가 거의 국교화 되다시피 한 그런 나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많이 적어졌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게 막 일어나고, 심지어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평양, 북한, 노스코리아 이 한반도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붕이 일어났었는데, 북쪽 어떻게 됩니까? 주체사상. 김정은 그쪽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싸그리 다 순교당하고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지하교회 몇몇만 지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목숨을 내걸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흥을 했는데 지금요 대한민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어떻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복음이 힘있게 강하게 증거되나요? 아니죠. 힘이 없죠. 저는 걱정돼요.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까. 캄보디아에서 복음의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릴까봐 지금 걱정돼요. 캄보디아는 아주 그냥 95%가 불교를 믿잖아요. 그리고 무슬림도 많고 캐톨릭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마다 다 뭐가 있었습니까?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이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0년, 200년이 못 돼서 다 사라지고 쭈그러지고 없어졌다. 대한민국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1886년이니까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200년 하고,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아니죠. 135년 정도. 135년 정도 됐는데, 13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하향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종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은, 오늘 바라보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냐? 지상명령을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들과 나라들이 왜 한 세대, 두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추락하고, 심지어는 여기에 교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쇠약하고 소멸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기술래 가면요, 예수 탄생교회, 그 다음에 마리아 수태고지교회, 다 성지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개신교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그 교회가 드린 예배가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을 제외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런 부흥이 여러분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 은혜교회도 잠시 모였다가 없어진 교회라면 얼마나 우리가 허탈해요. 예수를 믿는데 나 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내 밑에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 캄보디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 학교를 지어가고 병원을 지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때 지나서 다음 세대 때 다니엘 때 그 모든 것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건물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대의 그 복음을 증거해서 굉장히 부흥됐던 데가 어디냐? 영국의 웨일즈라는 도시입니다. 웨일즈라는 도시인데 그 웨일즈라는 도시에는 영국의 웨일즈라는 도시에는 1904년도에 이반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부흥이 났어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옆 교회도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웨일즈 지방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주일날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 기도 모임하고 회개 운동한다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심령을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마약, 주거침입, 강도, 그 다음에 범죄한 사람들이 가득 찼던 교도소가 있잖아요. 경찰서가 이제 범죄자가 없으니까 경찰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웨일즈 지방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복음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장마다 회사마다 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심지어는 이 웨일즈에서 운동회의 30일 만에 거의 4만 명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 운동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도 같이 부흥의 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도 이 웨일즈 지방에 있었던 그 부흥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웨일즈 지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쪽으로 와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데 이 웨일즈의 복음이라던 선교사들이 어디까지나 브라질까지 간 거예요. 브라질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 보고 굉장히 감동을 느꼈어요. 아 정말 예수님에서 알게 되면서 정말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선교사님 오셨는데 내가 나중에 크면은 영국 웨일즈에 가서 그 교회들을 보고 싶고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웨일즈 부흥이 있었던 29년 후에 그 선교사님 와서 20년 후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영국에 가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가 5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웨일즈 부흥이 있고 난 뒤에 70년 후에 토탈 70년 후에 웨일즈 지방에 가봤어요. 갔더니 교회가
다 관광지가 되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박물관이 되고 또 교회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머리가 하얀 늙은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70년 만에 영국의 웨일즈 교회가 다 망하고 소멸돼요. 왜일까요? 왜? 왜일까요? 우리 분명히 지상명령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웨일즈에 있었던 그 교회들도 부흥이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선교. 우리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자고 선교를 보냈는데 70년이면은 아들과 아들이에요. 내 아들의 아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해서 피의 아들 다니엘 아들이 성장했을 만한 세월이에요. 근데 교회가 70년을 버티지 못하죠. 왜일까? 왜일까요? 왜 이렇게 가면서 지나왔던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유럽이 더 부흥이 되고 더 성숙이 되고 복음의 뿌리가 더 내려가지고 더 아름답게 변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 자체가 뿌리 뼈펴가지고 사라질까? 우리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상명령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지상명령이 있었다. 아멘.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신명기 말씀 6장,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에 새기고 문지방에 기록해서 들어가며 나가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을 이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너의 자녀를 죄자를 삼고 그리고 친척과 이웃과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그레이트 미션이 신약만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것이 지상명령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지상명령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된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신명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았어요. 지금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지상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신명기 6장 몇 절이죠? 4절부터 9절까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쉐마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표와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현용수 박사님의 지금 책을 제가 읽고 많은 도전과 많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캄보디아에서의 주일학교 아이들과 제가 이제 목회를 해 나가면서 선교에 가장 큰 그런 생각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하셨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이 말씀만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순종했던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선교를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들에게 부흥을 안겨줬어요. 근데 정작 말씀을 전했던 그 나라들은 뭡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가 작아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심지어 교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에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왔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에 대동강에 제너럴 샘 셔먼을 타고 통역 겸 선교사로 왔다가 그가 나중에 목에 비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성경을 4권을 전해줍니다. 성경 4권을 전해주고 목을 잘라 순교당해요. 그러는데 그 성경책으로 인하여서 목을 참수했던 그런 군인과 병졸과 그리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다가 성경책을 어떻게 했냐면은 벽지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종이를 바르잖아요. 성경책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붙인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하면서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나중에 전신이 돼서 큰 장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이 처음 시작인데요. 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보냈던 교회가 하노버 교회인데 그 교회가요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교회가 다른 건물로 팔려나갈 뻔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념되는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을 보내고 선교사님을 보내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냐? 우리나라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가 딴 데 안 팔려가도록 지금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이제 이 100몇 년 전, 130년 전에, 140년 전에 그 영국에서, 그 교회에서 우리나라를 이게 선교사를 보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왜 이래 됐을까? 왜 이래 됐을까? 정답은 이거예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어설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문의 문설주에 기록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유태인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죠. 예수님도 유태인이셨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중세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래서 유대인을요 학살을 합니다. 어느 전쟁 때?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의 빌미로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을요 죽여버려요. 학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했어요. 저 민족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 저 민족은 예수님을 살인한 민족.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쁜 민족. 너희들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너희들은 기생충과 같은 존재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죠? 홀로코스트.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다 죽죠. 350만 명, 400만 명이 가스에 죽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도 어떤 사상을 가진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개혁주의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 유럽에 있는 개신교 사람들은 유태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얼마나 공격 많이 당했습니까? 나라도 없지. 근데 머리는 좋고 상술이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1948년도에 나라가 설립이 됐습니다. 나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어요. 유럽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왔고, 유럽에서 왔고, 아시아에서 왔고,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말이 통하고 음식이죠. 음식 먹는 음식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리고 멀리서 막 이게 딴 데서 막 세대 차이 나잖아요. 프놈펜 있고 저기 따끔하거나 시골에 가면 한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옷차림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좀 촌스럽잖아요. 말이 좀 약간 이렇게 거칠고 이런데 도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말이 고상하고 또 말이 또 텐다잖아요. 좋잖아요. 같은 나라 사람도 그런데 몇천 년 동안요? 4,000년 동안 떨어졌어요. 4,000년 동안. 4,000년 동안 떨어졌어요. 근데 만났어요. 먹는 음식도 똑같아. 언어도 똑같아. 옷 입은 것도 똑같아.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만드는데 혼란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열심히 부모님들은 돈을 버는데 영어를 잘 못해. 영어를 잘 못하는데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애들은 뭡니까? 이제 미국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럼 영어를 잘해. 걔는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를 잘해.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밥을 같이 먹는데 걔들은 미국에서 애들하고 같이 있고 미국이 준 음식 먹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영어는 안 쓰고 열심히 일만 했잖아요. 일만 하니까 이분들은 된장국, 김치, 잡채 좋아요. 근데 얘들 같이 사는 아들, 딸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피자,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했는지 압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한국 음식 따로 미국 유로피안이나 아니면 저 아메리칸 스타일 따로 이렇게 시켜야 돼요. 왜일까요? 한국 사람들의 교육이 실패했다. 유태인들은요 4,000년 동안
각 지역에 각 나라에 있으면서 뭘 했냐? 하나님 말씀을 시간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녀와 아버지와 생각하는 게 똑같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먹는 것도 똑같아. 왜? 항상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들이 항상 음식을 성경에 있는 율법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니까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뭡니까? 음식이 뭐예요? 똑같죠. 그리고 또 토라, 하나님 말씀을 양피지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이 지나서 만났는데도 하나도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미국 문화에 젖어들어버려요.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영어도, 한국말은 영어를 가르쳐버리고, 먹는 것도 그냥 해버리는 게 뭡니까? 나중에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제너레이션 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같은 부모님하고 자식인데도 말이 안 통해요. 부모님, 엄마도 모르면서, 아빠는 모르면서, 아우, 세대 차이나. 뭐 이래도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신앙이 내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큰 깨달음이 있어요. 큰 깨달음.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심지어는 손자와 아들과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같이 한 책상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서로 디베이트,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뭡니까? 부모님과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해도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년주일학교, 애들 유아학교 따로, 또 초등학교 따로,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대학부 따로, 청년부 따로 다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서로 안 통해요. 그리고 관심거리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오늘 신명기 6장 말씀 쉐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2대 70년, 30년, 20년을 왜 못 넘어갈까? 저 때 있잖아요.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요. 저 시골교회에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강대상에 올라와서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던 적 있죠, 그죠? 그죠? 수련회가 그랬던 적 있죠, 그죠? 그것처럼 강대상 밑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리고요,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성경학교 하잖아요. 주일학교 성경학교. 동네 애들이 다 모여.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을에 애들이 없어. 다 교회로 와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지 아세요? 주일학교, 성경학교 모이라면 애들 안 와. 집이 더 편해.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예배 재미없어. 부흥회 하잖아요? 사람 더 안 모여. 교회들이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 그것은 교회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신명기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거의 완성이 돼요. 가정에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같이 토라, 율법을 같이 나누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자녀들하고 계속 디베이트하고 해요. 그리고 얘들이 가정에 있다가 우리가 학교 갑니다. 학교 가면은 학교에는 오전 내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요.
그리고 오후에 몇 시간 뭐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1시간 공부하면 다른 사람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만 봐도요. 미국의 교수와 변호사의 대부분이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에요. 주이시예요. 주이시. 유태인이에요. 유명한 아티스트, 영화배우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수의 유태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유태인들이 뭡니까?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하니까 뭡니까? 말을 되게 잘해요. 왜? 아버지가 계속 물어보거든. 아버지 왜 이래요? 그건 이렇단다. 이거 왜 이래요? 물어보고 디베이트를 하고 계속 토론하니까 뭡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해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말을 하는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4,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더 이 신앙과 말씀이 또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유대교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왜요? 유대교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8장과 신명기 6장을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교를 하고 교회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나의 자녀, 나의 가정이야.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새벽 예배, 신방, 또 저녁 예배.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에 3번씩. 적으면 한 번, 많으면 3번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3년 반 전입니까? 그래서 얘들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아이들의 영혼은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못 돌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못 돌보니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덧 모르게 캄보디아에 오게 돼서 제가 아이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도 다니지 않는데 학교를 다닐 때는 바빠서 못했어요. 초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잖아요. 아침 6시 가면 저녁 6시 왔어요. 6시 일어나서 6시 반에 차를 타고 갔다가 6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다니다가 학교를 안 다니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홈스쿨링, 말은 홈스쿨링이지. 학교를 안 다니는 집에서의 활동이라는 거죠. 학교를 안 다니게 되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성경을 암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상 여기 오기 전에도 성경 암송을 조금씩 했었어요. 했는데 예람이가 한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암송을 시켰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암송을 시켰는데 얘가 들으면서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굉장히 긴 구절을 외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람이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아, 쟤는 공부에 은사가 없나 보다.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듣고 누나가 외우는 걸 듣고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는요 글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데 성경을 암송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다 암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한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암송을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7장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하고 8장을 할 차인데 그 성경의 한 장의 양이 얼마냐? 따다다다다닥 외워도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외우면은 보통 8분의 10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머리에 다 집어넣고 암송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사랑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보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그때부터 통성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고 예전에는 기도하면 뭐 한 1분, 2분이면 끝났는데 이제는 뭐 25분, 30분 계속해서 통성을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독을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제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왜 말씀을 안 전하냐고 막 해요. 그럼 제가 피곤하다 야 피곤해서 오늘 기도만 하자면 막 제가 사정사정 해야 돼요. 그러다 제 머리에 야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다가 옆집이 막 난리나고 그랬잖아요. 밤에 막 예배 드리니까 시끄럽다고 막 차에 막 이만 경고문 붙이고 막.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는 잠이 필요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피박도 나가고 막 이랬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참 하나님 말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제가 만약 지금까지 한국에서 목회를 했다면은 그냥 여기 열심히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열심히 마을 사람들 전도하러 다니고 또 부추점 만들어서 전도하고 시장에 면목 시장 가서 여름에는 냉차 이만한 보온물통 냉차 하면서 막 200명씩 나눠주고 겨울엔 또 따뜻한 또 이제 생강차 그래서 나눠주고 한 명도 교회 한 명도. 그런데도 그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 제가 저희 아이들 신앙을 제가 확신할 수도 없고 책임 못 졌을 거예요. 물론 제가 신앙을 책임진 건 아니죠. 돌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저 때는 제가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다니겠어요? 예수는 믿겠어요? 아찔해요, 아찔해요. 선교사님의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 또 교회에서 중직들의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왜요? 부모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처럼 공부와 어떤 장래희망 이것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의 말씀을 나눠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같이 나누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때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역에서 나라에서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부흥이 불같이 일어났는데 한 세대 두 세대에서 싸그라지고 없어졌던 그 이유가 거기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자녀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많이 전하고 난 뒤에 자녀들이 불신자가 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레이트 미션. 구약의 그레이트 미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의 기능들이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도 있지만은 각 사건과 각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 구원의 그런 사역의 여정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행동한 모습들이 나와 있고, 복음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하는 건 어디서 가야 됩니까?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모세, 그리고 다윗, 그런 많은 신앙의 바울, 그런 사람들의 그런 구약에 있던 그 인물들과 신약에 있던 인물들을 다 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약의 말씀으로 되지만 구약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히 디테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바치라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떻게 했는지, 우상을 숭배하라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오던 장인어른 사울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내용이 다 구약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레이트 미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건 선교요, 전도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신명기 6장입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녀들을 가르치라.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집에 들어왔을 때이든지 일어섰을 때이든지 항상 그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라. 강론하라. 왜요? 그렇게 돼야만이 내 자녀들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또 자녀들을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뭐였냐?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감사한 거는 우리 자녀들을 제자를 삼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워요. 아, 제자 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제자는요, 본인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를 삼을 수 없어요. 내가 제자가 돼야 돼. 그러면 뭡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돼야 돼.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나오냐? 절대로 찾아. 절대로 찾아. 부모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앞에서 순종하고 제자가 될 때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제자가 돼.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그 어촌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너는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한테 요한 맨날 이렇게 뭐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누워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킬 때 그 옆에 같이 있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그 옆에 있기도 하고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도 그 옆에 있기도 하고 예수님 무리를 걸었을 때도 그 옆에 있기도 하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 올라서 산상수훈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거기서 예수님 제자들 있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500여 일으켰을 때도 예수님 제자들이 같이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했죠.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제자 삼기가 힘듭니다. 왜? 같이 먹고 자고 못하니까.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아멘. 부모님. 아멘.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이 같이 부모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한 아이들이 이제 전체적인 모임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교회지. 교회에서 그 아이를 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메인은 누구냐? 부모예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적인 역할. 공동체 생활. 전체적인 예배의 영광. 전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그런 규모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지.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성경 말씀에 맞지 않아요. 집에서 부모님 자녀들을 제자 삼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피 가족과 피 티어리 나 사모가 이제 늙어서 머리가 백발이 됐을 때 얘들의 자녀들 손자들 어떻게 합니까? 제자 삼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타 치고 찬양하고 하는데 아이들은 나중에 교회를 떠나요. 그게 우리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있었던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말 큰 깨달음이 있어요. 아멘. 나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가 집에 들어오면 뭡니까? 선생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TV 보고 이렇게 TV 보고 피곤해. 이렇게 막 이게 아니고 집에 들어오면 뭡니까? 애들 선생님. 야 다니엘 기도하자. 여보 우리 말씀 보자. 한나도 보는 거예요. 쬐끄만 전 녀석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집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 오면 좀 피곤하고 내 보고 싶은 거 보고 좀 유튜브도 좀 보고 막 이게 보고 싶은데 집에 오면 다시 뭡니까? 우리는 선생님. 아멘. 아이들 때문에 내가 스마트폰 못 보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계속 스마트폰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물론 연락도 해야죠. 그건 애들이 안 보는 데서 하고 애들 볼 때 하면 애들 뭐예요? 집에서는 성경책 보는 곳이구나. 집에 오면은 기도하는 곳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아멘. 집에 와서 피곤해. 옮겼더니 피곤하네. 짐 옮겼더니 피곤하네. 하면서 이제 보고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제자 삼은 부모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 제자 삼아야 좀 믿습니다. 아멘. 피곤해요. 피곤해. 애들 제자 삼으면 진짜 피곤해요. 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해도 못해.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은 저거는 일주일 또 예배 드려. 왜 이렇게 빨라요? 물론 피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막 바빠서 예배 드리지만은 티어리도 애 키우다 보면 금방 주일이야 또. 기저귀 몇 번 가고 이러면 주일.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빨라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요, 하루가. 근데 나중에 뭡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아멘. 어떻게 쟤들이 저렇게 됐지? 놀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때 바짝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 때 예수 잘 믿고, 우리 때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아가 내 자녀 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에서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 몰라요. 이거는 선교는 많이 따라다니고 이거는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녀, 저도 선교하러 왔어요. 근데 자녀를 내가 교육 못 시키고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제자 삼지 못하면 저는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못합니다. 둘 다 상호 저렇게 잘 꾸려나가고 잘 순종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어느 하나 경중이 없어요. 근데 먼저 뭡니까? 오늘 제목에 먼저 너의 자녀를 제자 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교회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하려고 해요. 코로나 지나고 나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좀, 커리큘럼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되는지. 오늘은 베드로에서 얘기해 볼까? 야, 베드로는 누구야? 어부요. 야, 어부인데 어떻게 됐지? 하면서 말을 서로 토의하면서 서로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눠요. 나누다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져요. 유대인들처럼 머리가 좋아요. 아니 유대인은 더 머리가 좋아져요. 왜? 유대인은 복음을 안 믿는데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삶의 가정에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사역지나 우리 삶 가운데서 부흥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서 먼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상 명령이었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에 매진하고 정말 자신의 몸과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마다 선교지마다 열매가 있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기독교 역사가 말하듯이 그 선교지는 부흥이 되었지만 선교사를 보내었던 정작 모 교회나 모 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심지어는 교회조차 유지할 수 없는 선교를 보낸 나라가 아닌 선교를 해야 될 나라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경험들입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제자 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말씀에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강론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와 같이 제자 삼아서 정말 복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아버지 캄보디아 이제 복음이 이제 흥황되기 전에 우리 캄보디아 교회 아버지 이번에 신명기 6장 말씀이 정말 강하게 증거되고 강하게 실천되어서 캄보디아가 꽃이 피기 전에 시드는 나라가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굳건히 복음 안에서 우뚝 선 그런 아버지 나라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아멘.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정말 아버지 이 땅을 떠나더라도 그의 열매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사역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아멘.